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가지고 확신해서 믿음으로 시리즈 설교 여섯 번째로 포장지가 아닌 내용물이 진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자취를 했습니다. 친구 둘 더 해가지고 남자 셋이 이렇게 자취를 했거든요. 재밌게 지냈습니다. 근데 같이 자취를 했던 친구 2명은 다 서울 출신이었고 저만 이제 충남 논산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얼마나 할 얘기들이 많았겠습니까? 주중에 이제 교회 올라가서 자기들 교회 사역했던 얘기들도 돌아오면 하고 하면서 정말 새벽까지 항상 같이 이야기 나누고 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유독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한 친구가 자기가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저희에게 들려줬는데, 정말 그날 웃다가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 친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저희 교단에서도 유명하고 교계에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꽤 크고, 이 교회가 뭘로 유명하냐면 그 담임 목사님의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닌 교회입니다. 목소리부터가 장난이 아니죠. 할렐루야 뭐 이런 목소리를 가진 담임 목사님 계시는 교회인데, 근데 이 친구가 생김새도 독특하고 피부가 굉장히 까무잡잡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좀 검은 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처음 학교에서 만났는데 말을 못 걸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온 현지 친구인 줄 알고 저희가 오해하고서 말을 안 걸었어요. 그리고 첫 시간에 각자 자기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유창한 한국말로 이야기를 할 때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자기의 비전을 얘기했냐면, 저는 아프리카 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자마자 철학 교수님이 듣자마자 여호와 이를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네에게 아프리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피부 색깔을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친구인데, 개성도 강하고 진짜 너무 재밌는 친구였습니다. 까불까불하면서 귀도 뚫고요, 뭐 옷도 너무 독특하게 입고 다니고. 근데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굉장히 목사님 카리스마도 강하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카리스마가 강한데, 이 친구가 하고 다니는 모습이 누가 보더라도 문제아 같은 거예요. 귀도 있고 머리 염색하고 옷 찢어진 거 입고 다니고 맨날 잘 노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니까 엄마가 걱정이 돼서 사모님한테 상담을 한 겁니다. 우리 애 때문에 큰일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친구가 그날도 어김없이 학교 끝나고 친구들하고 놀고 집에 들어가니까 거실에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엄마 소속되어 있는 구역 식구들이 와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나 보다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잡아!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제 친구를 팔과 다리를 다 붙잡고 뉘어놓은 겁니다. 제 친구는 까닭도 모르고 누워진 상태로 이거 왜 이러지 그러는데, 사모님이 오시더니 제 친구의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고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다가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제 친구의 눈꺼풀을 누르기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막 기도를 하면서 떠나가라 나가라 하면서 막 눈을 누르니까 제 친구가 눈이 터질 것 같이 아파서 사모님을 확 밀쳐내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답니다. 아프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모님이 이게 다 막이 들려서 그런 거라고, 저거 다시 붙잡으라고 해서 집 밖으로 도망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웃긴 겁니다. 너무 미안하지만. 그러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근데 진짜 너 막이 들려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야, 난 그때 눈을 잃어버리는 줄 알았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기억이 제가 생생하게 남아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적인 확신과 그 행동 때문에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굉장히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 안에 확신이 있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깊은 그리고 더욱더 높은 잣대를 들이밀면서 나 스스로를 책망하고 질책하면서 더욱더 겸손해지는 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러서 폭력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 20대 젊은 시절의 이 이야기는 그냥 되게 웃기는 해프닝 정도였지만, 나이를 먹어가고
저 역시도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채워져 가면서 어느 순간 그것이 웃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나름대로의 자기 확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신념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뜨거운 신앙, 하나님 앞에 나의 열심이 되어져서 다른 이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으로 드러날 때가 있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폭력적인 성향 앞에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장막 안에, 그 어두운 장막 안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의 그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얼마나 가슴 뛰는 약속입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렇게만 멈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켜서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반으로 갈라서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으로 잘라진 그 제물 사이로 하나님이 횃불의 형상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직접적 언약의 그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언약적인 것들을 맺을 때 쪼개진 그 제물 사이를 건넌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진 제물과 같이 나 역시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쪼개질 것이다. 이런 선언과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언약의 과정까지도 직접 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좀 없었나 보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어떠한 기미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은요, 그 사례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동침하게 하려고 했던 그때가 이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산 지 10년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출발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적은 나이가 절대 아닙니다. 10년의 시간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드는 것,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언젠가를 생각하면 큰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사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리느냐면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약조하신 바가 있는데 이것이 뒤로 미뤄지고 우리에게 기다리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질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모르면, 차라리 아무 기약도 없으면 안 되나 보다 하면서도 그냥 포기하고 있을 건데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고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하루 이틀 아무리 지나도 희망 고문도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마음이 누군가 사례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사례 역시도 그 아브라함이 자기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서는 이 사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남편 여기로 와봐요. 나랑 얘기 좀 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하나님이 나로 더 이상 출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도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보면은요, 사례가 지금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그게 어디에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다. 이걸 하나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앙적 언어를 쓰는 겁니다. 겉으로는 매우 신앙이 좋은 말들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어떻게 보니까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로 출산하지 못하게 막고 계셔요. 못하게 하셨으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대화를 나누거나 말을 할 때 굉장히 신실한 표현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혼자 거기에다가 포장지를 잘 싸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말이 그렇습니다. 매우 신앙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태도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례가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진짜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포장만 그럴듯하게 하고 자기 신념과 자기 생각이 우선되는가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약속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서 출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라가 응당 선택해야 될 반응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겁니까?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깨달아야 될 바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아가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례는 하나님의 포장지를 쓰여놓고서는 그 다음 행동은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집트 땅, 애굽에서부터 자기의 수종을 들었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동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종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그 아이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대를 잇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실제로 함무라비 법전이나 그 지역에 있었던 여러 법전들이나 그 당시의 기록물들을 보면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남편을 동침시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요 문화가 아니라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사라는 그렇게 할 만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조금 더 깊은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는 편법으로 그것을 주겠다라고 한 약속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한류라고 해서 세계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인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방이었던 우리나라의 문화 안에 그 당시에 영화 배우 중에 월드스타라고 항상 지칭되던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강수연이었습니다. 아시죠? 강수연 씨가 주연했던 영화 한 편이 그 세계 영화제에 나가서 엄청나게 상을 받았고 여우 주연상까지 받았습니다. 그 영화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시바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사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대감 마님이 주인이 남편으로 하여금 여종과 잠자리를 하게 하고 그 아이를 낳게 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뺏어가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뱃속에 자기가 품고 있던 그 생명, 모성애는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면 하갈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주인인 사레의 아들이 됩니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얻을까라고 하는 단어가요, 얻다라는 표현도 있지만은요, 이게 직역을 하잖아요. 세우다, 건축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를 낳아서 이 집안을 세우고 이 집안을 건축하는 모든 과정,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을 가지고 지금 사례는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을 그 앞에다가 씌워놓으니까 그럴듯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사라와 똑같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던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직접적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마땅한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말한 걸 그대로 듣습니다. 물론 제가 결혼을 하고서 살아가면서 이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건 잘 배우고 있습니다. 표정들이 다들 그러십니까? 목사님 그러고 사십니까? 여러분 진리입니다. 주홍아 잘 기억해야 돼. 알겠지? 우리가 가정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게 참 필요합니다. 어찌되었던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아브라함은요, 그냥 사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합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그리고 실제로 놀랍게도 이 모든 계획은 뜻대로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했고 실제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 계획대로 다 됐구나.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대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과가 절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가? 우리 말씀을 보시면은요, 제가 여기는 넣지 않았는데,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자기가 임신한 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뭐라고 나와요? 오늘 말씀 안에서는 자기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멸시. 가볍게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임신했는데 당신은 임신 못했잖아. 인간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나이 먹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거야. 임신하고 나니까 자기 여주인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시행합니까? 멸시합니다. 매우 가볍게 여깁니다. 하찮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하갈에게도 문제가 있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취하고 내가 무언가를 가진 것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에 대해 군림하고자 하고 그 위에 서고자 하는 욕구가 모든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자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사례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또 생각하지만 참 여자 마음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침하라고 한 것도 사례였고 아이를 임신하게 하자고 한 것도 다 사례가 얘기한 거였는데 아브라함이 한 거라고 뭐냐면 말 잘 들은 거밖에 없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하갈이 임신해서 자기를 멸시하니까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영감 일로 와봐요. 나랑 얘기 좀 해요. 이게 제일 무섭죠. 잠깐 나랑 얘기 좀 해요. 뭔 얘기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러니까 그게 있습니다. 부르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부터 시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긴장하고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례가 말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수치는 당신이 당해야 될 수치입니다. 내 여종을 당신에게 보내어서 동침하게 했고 그녀가 임신하더니 얘가 나를 멸시합니다. 이게 마땅합니까? 막 화를 내요. 화를 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최악의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될까요? 에이 여보, 당신이 오해한 걸 거예요. 내가 하갈 아는데
그 친구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죠? 이럴 때는 편드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은요 처세에 능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레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하갈은 당신의 요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난 아무 상관없으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레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 하갈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나옵니까? 학대했다라고 나옵니다. 학대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이제 이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좀 괴롭힌다 이게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시달리는 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미치게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청소 다 해놨는데 흰장갑 끼고서 여기저기를 또 한번 다 닦아보는 겁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왜 웃으십니까? 그리고 뭐 하나 다 마음에 안 드는 걸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국을 짜게 했다고 혼내서 저녁에 좀 싱겁게 하면은 나한테 맹물 먹으라고 하는 거냐 뭐 화를 내고, 사람을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시달리게 하는 그런 태도가 이 학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단순히 그냥 조금 힘들게 한 게 아니라 하갈 입장에서는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종이고 여주인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된 신분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뭐냐? 도망쳐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겁니다. 그녀가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보십시오.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 자기 안에 있는 기준들을 가지고 나름 포장을 잘 해놓더라도 그렇게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서로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말 잘 들은 아브라함은 억울하고 약자였던 하갈도 굉장히 불쌍한 여인이고 사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다. 여러분 이런 결론을 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레 역시 잘못했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지를 집어 씌워놓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방법대로 자기 여종에 대한 존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도 없는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잘못한 겁니다. 그걸로 인해 자기도 멸시를 당하고 더 나아가 그 여종을 학대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소극적인 자세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냥 묵인하고 그냥 말하지 않으면 그냥 방조죄입니다. 그리고 동참한 겁니다. 똑같이 한 거예요. 막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적당히 좋은 거, 적당히 피곤하지 않은 방법들을 찾은 겁니다. 하갈은 어떻습니까? 자기 임신한 사실 아니까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 별것도 아닌 그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드러내니 여주인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역시도 학대를 당하며 아픔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의 확신과 나의 신념을 가지고 그게 믿음인 것처럼 열심히 포장을 해놓지만 그 결과를 보면 언제나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그걸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요. 더 나아가 그 상처가 나에게 돌아와 나 역시도 생채기를 입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그 여주인을 떠나 도망을 칩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그냥 이상한데 할 텐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샘물 솔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하갈을 만납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보실 때 자꾸
주인공적 시선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을 주인공 자리에다 올려놓고 이 사람들이 빛나고 나머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소외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소모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성경은요, 중심에 사람이 주인공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적 시선으로 자꾸 이야기를 할 때 잘못된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이 성경에 나오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한 일은 모두 다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승리자적 그 관점으로 약자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우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주목할 건 하나님의 사자가 만약에 주인공적 시점으로 아브람과 사레가 중심에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 사레를 찾아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외된 하갈을 찾아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치안이 발달해 있지도 않고요, 지도의 기술이 좋지도 않습니다. 여인이 홀로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피신해 보려고 그 이집트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여인은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길에서 도적을 만나거나 짐승을 만나면 그냥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주인에게서 도망치는데 짐을 다 챙겨왔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제대로 잘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 자기가 종으로서 이 아브람에게 왔는데 이집트 땅에 가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집이 있었겠습니까? 정서적으로도 어떤 것에도 위치할 수 없는 정말 절박하게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하고 최악의 상황에 있는 그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십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둡시다. 단순히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 많이 힘들었지? 아팠지? 힘들었지? 내가 너 어디로 갈지 다 준비해놨어. 보내줄게. 해결해줄게. 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녀의 수하에서 복종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 학대당해서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살겠다고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학대를 받다고 도망친 자기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위로하는 거나 이 여자에 대하여서, 하갈에 대하여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명령을 하실 때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너는 그의 수하로, 수하, 이 표현을 할 때 이 수하가 타트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낮은 곳, 아래쪽. 그러니까 너는 그 낮은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종하라고 하는데요, 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면 되게 재밌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독특합니다. 뭐냐, 노력을 가하다, 힘을 쓰다 라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게 스스로 괴롭혀지다, 스스로 압박을 당하다. 너 힘들어, 너 아파. 그런데 그냥 스스로 압박을 당해, 스스로 괴롭혀지는 걸 인정해, 받아들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그럼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갈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 씨로 큰 민족을 내가 또 이루게 할 거야.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자기가 남자 주인과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자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는데 너의 씨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이스마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이름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상처로서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그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합니까? 그 아래로 내려가라고 합니까? 왜 나에게 스스로 괴롭혀지도록 스스로 복종해서 그렇게 가라고 명령합니까가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하갈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엘로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이거 직역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신음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갈이 무엇을 통해 위로를 받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해결책을 줘서 그게 아니라 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구나, 아셨구나, 이해하셨구나, 들으셨구나. 이게 그 하갈에게 엄청난 위로가 된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진짜 이상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1학년 때는 머리를 삭발했고요. 신학대학교 가가지고 머리를 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초록색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신학과 학생이 하얗게 탈색하고 초록색으로 염색을 하고 다녔습니다. 바지는요, 이게 걸렌지 바지인지 묻을 정도로 다 찢어서 입고 다녔습니다. 예배 때도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장난 아니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 있는 줄 알았대요. 병원 가야 되는 줄 알았다고 얘기. 실제입니다. 제 친구들이 다 얘기했어요. 나중에 제가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냐고. 제가 말했습니다. 지구상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난 하나님이 나만 봤으면 좋겠다. 내 눈에 띄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내가 눈에 들어가고 싶다. 이 표현을 하면서 제가 예배를 그렇게 드렸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농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 왜 이렇게 애쓰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 하나님이 저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난 너만 봐. 너 그러지 않아도 난 너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스스로 신념을 가지려고 자기 확신적인 것들로 드러내려고 합니까?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 좀 봤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너 그거 하지 않아도 네가 어디에 있던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고 살펴보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 내가 너의 심을 듣고 너를 알아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문제를 해결해내고 다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해결하시는 게 그냥 내 원하는 뜻을 주시는 게 아니라 관계의 회복과 여러 가지 어그러졌던 죄악의 문제들의 해결을 하나님은 가장 궁극에 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도망가라가 아니라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갈이 도망가 버리면 이 관계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수하의 그녀의 너의 여주인의 수하에서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무겁게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자리했어요.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왜냐? 낮은 곳으로, 아래쪽으로.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지극히
극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스스로 괴롭혀지다, 스스로 고통을 당하다. 예수님이 당할 수밖에 없어서 당한 게 아닙니다. 선택하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하갈에게 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의 그 안에서, 말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것,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허울 좋게 포장지를 포장하듯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서 시작된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저는 어때요? 너는 나한테 그때 침 뱉었지? 넌 빠져, 이 자식아. 넌 안 돼. 예수님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말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잔혹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다 포용하십니다. 끌어안으세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장지로 쌓아놓는다고 해도 내부 안에 그 중심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겁니다. 내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내 신념만 자리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옳다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조율을 할 때, 제가 이제 기타를 치니까요, 조율을 할 때 처음 기타 배우고 얼마 안 됐을 때 매번 항상 똑같이 했던 실수가 뭐냐, 기타줄 돌리다가 끊어먹을 때가 진짜 많았습니다. 계속 돌려요. 안 맞는 것 같은데 계속 그러면서 돌려요. 무식하면 용감하니까 안 맞으니까 계속 돌려야지 하면서 돌리다가 끊어집니다. 요즘에 저희 기타 배우시는 분들 집에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안 맞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튜너를 꽂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높은지 낮은지 확인하면서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준이에요.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기준에서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튜닝해 갈 수 있는, 조율해 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럴듯한 포장지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짜로 속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중심에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할 때